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안태준 목사님이십니다. 복을 받는 직분자가 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해도 바뀌었고 새해 들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각자에게 맡겨진 직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직이라 그러죠. 청직이 뭐 교사는 교사,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 또 뭐 목자는 목자,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 이 일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복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 복된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핵심은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은 대로 뭐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또 어떤 청지기로서 교회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을 하라. 그렇게 하면 저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말 속에 다 포함된 게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이게 관계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관계를.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바른 관계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일단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자꾸 뭘 만져보려고 그러고 내가 뭘 경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뭐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요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영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믿는 내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당연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 그거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려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미 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전인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기본인데,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뭐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영성을 아주 민감하게 가지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듣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이런 말 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말은 잘하지.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뭘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웠죠.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요거를 새 번역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목사를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그분과 좋은 관계를 하라. 그리고 그분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분과 좋은 것을 함께 하려면 뭐 육적으로는 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대접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죠. 꼭 뭐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뒤에 가서 걸고 넘어지고 딴말 하고 그래가지고는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을 한번 비춰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비춰봐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목사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끌어 주잖아요. 그 인도하는 것을 그냥 귓전으로 듣지 말고 잘 생각하며,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 가르치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행실을 잘 보면서 본받아 살아가 말이에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요 한 교회를 이렇게 평생 수십 년을 섬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37년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하니까 전부 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긴 세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를 격려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 말이 그게, 한 사람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내 자식들 키우듯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목회가 쉽지 않다고요. 내가 총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노예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노예 후배들, 총회 후배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순간 막 잘한다 그러고 막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뭐냐? 이렇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정말 사랑으로 유모가 아이 돌보듯이 그렇게 꾸준히 한평생을 그걸 낙으로 알고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회를 무슨 경영하듯이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있던 교회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또 잘한다고 하다 사임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이렇게 평생을 꾸준하게 배동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고 또 세워주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면서 일러주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행동을 잘 보면서 그분의 믿음을 잘 따라서 올해는 주의 종과 관계를 바로 맺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그 17절 한번 비춰보세요.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직접 보셔도 되고요, 그냥 같이 좀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꼭 그걸 그냥 아멘하고 받고 순종을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걸 가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복종이 나올 수가 없죠. 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본성이 개조가 되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개조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죄에 끌리는 본성이 의에 끌리는 본성으로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 그래요. 개조됐다 그래요. 이렇게 재창조를 받은 거듭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죄에 끌리는 본성이 의에 끌리는 본성으로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면 그게 순종하고 그게 복종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여기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 때 자기가 경성하여 깨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성도들이 뭘 허물을 행했다, 성도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청산할 자 같이, 내가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을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라. 목회를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을 하면 목사의 기쁨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성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것이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는 게 뭐냐? 가르치는 대로 잘 인도받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 잘하고 가르치는 대로 복종 잘하면 되죠. 그러면 즐거움으로 목사가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성해서 자기가 청산할 자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이구나. 이분이 이 일을, 목회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심되게, 목회에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금년도에는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성경 직접 펴실 분들은 펴시고 화면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이 즐겁게 목회를 하도록, 근심되게 목회하지 않도록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가르침을 잘 받으면 유익이 된다,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뭐 목자든지 교사든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째로 꼭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여러분들 보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 이제 요 핵심이거든요.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말은 중요한 말이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를 보고 사도라 그래요. 사도라는 말은 제자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자가 보낼 사자고 도자가 무리도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냄을 받은 무리들, 그렇게 돼 있어요. 12제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 12제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교회 공동체, 이 무리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고 교회가 곧 세상에 보냄을 받은 무리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냐? 그 세상에 보냄을 받은 무리들의 대표자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말은 곧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신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에 하신 명령이고, 이 명령은 곧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곧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존재 목적을 확실하게 안다는 말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 거듭난 교회인데 나는 교회로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존재 목적을 알면,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교회요,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은 나오잖아요. 그럼 배동교회 왜 존재하느냐? 배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동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도록, 제자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고 밀어주고, 바로 이걸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배동교회가 이걸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하는 것, 교회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배동교회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따라서 2022년도에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그분들을 예수 영접시켜서 세례 받도록 하는 일에,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도록 성숙하게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복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그런 복받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게 목적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 목적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제자를 어떻게 삼지? 그렇죠? 제자를 어떻게 삼지?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12제자를 왜 불렀는지 설명을 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러면 왜 제자를 불렀는지 그 이유만 우리가 잘 보면, 아, 제자 훈련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이 나오죠.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왜 제자를 불렀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신앙훈련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훈련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신앙훈련은 보고 배우는 거다. 아까 목사님 얘기할 때도 목사님을 보고 배우라 그랬죠? 보고 배우라 그랬다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 그리고 또 귀신을 쫓는 능력, 이거 귀신 쫓는 능력은,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는다. 그럼 귀신 쫓는 게 무슨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더라, 그렇게 귀신이 나가요?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는 능력은 귀신을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보고 나면 그냥 귀신 쫓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고,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는 뭐가 돼요? 지식을 아무리 심어져 가지고 뭐 초급과정 공부하고 중급과정 공부하고 고급과정 공부해서 나는 성경 공부 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공부해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식을 아무리 배양을 해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삶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능력을 배양시켰다. 교실에서 강의로 가르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실습시켰다. 제자를 만드는데 가르쳐서 만들지 않고 보고 배우도록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내가 이 시간이 짧으니까 뭐 긴 말을 못 하는데, 얘가 옛날에 우리 여집사 한 4명하고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여집사 하나가 나를 보고, 여기 귀신 들린 자매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오늘 신방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신방을 해달라는데 막 속으로 겁이 덜컥 나더라고. 아유, 갔다가 또 귀신한테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바쁘다고 핑계를 대었어요.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가 뒤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이러면서 입속말로 중얼중얼 하는데, 아이고 뿌리칠 수가 없어. 그래서 갔지요.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여자가 머리가 막 거지 번거쟁이처럼 막 이렇게 당면 눈에 동자도 다 갔어. 들어가는데 막 소름이 바짝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는 귀신을 알지도 못하고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귀신을 더구나 쫓아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내한테 지혜가 딱 돌았어. 그래서 그 귀신 쫓는 말씀을 펴가지고 찬송을 몇 곡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귀신 쫓는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면서 설명을 딱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합시다.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고 내가 일어서서 이 자매가 무릎을 꿇었는데 자매 머리 위에다 손을 딱 얹자 기도 몇 마디 딱 하는데 이 자매가 팍 꼬부라지더라고. 그리고 나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자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대 이거. 아니 뭐 기도를 했는데 그냥 엎어져서 자니까. 그래서 뭐 적당히 수습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왔어요. 왔는데 저녁 한 9시쯤 됐는데 그 여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하면, 아유 그 자매가요,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그때 그 쓰러져 가지고 코를 골면서 잤잖아요. 지금까지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귀신이 다 나가고 말짱해졌다고.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폼 딱 잡고 내가 이 자매가 귀신 들린 걸 이렇게 쫓았다고 주일날 막 광고를 하고 앞으로 귀신 들린 사람 다 들어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진짜로 또 절간에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러 절간에 갔다가 와가지고 남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어. 그 날 보고 가셔야 되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갔습니다. 그날은 갔는데 남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이 새끼는 뭐야? 내분 이래는. 그런데 내가 요 넥타이를 딱 잡고 막 잡아 당기는데 아이고 이제 죽겠대. 그래가지고 그 막 따라간 집사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개창피를 당했는지, 아니 뭐 귀신 들린 놈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그때 고민을 많이 해서, 아니 왜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지? 이 귀신은 되는데 왜 저 귀신은 안 되나?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이게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그걸 터득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내가 목회 선상에서 37년 목회하면서 귀신도 많이 쫓고 뭐 귀신 들린 청년들도 많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배양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 배양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론적으로 뭐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식 배양이 아니고 능력 배양이고, 말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봐야 되고, 뭐 공원에 가서 섬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내가 가서 섬겨보고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섬겨봐야 섬김이 뭔지를 알지. 말로 되느냐고, 말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이다. 교실 강의보다 현장 실습이다.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돼. 잘 살면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자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라고.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나오는데, 권사 한 양반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준다고 가가지고 지가 그 귀신을 옮아 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심판 갔다 오더니 헷가닥 해가지고 내한테 막 까불어, 귀신이. 그래서 기도해서 귀신 나가도록 조치를 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능력한 일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을 물리쳐야지. 능력 배양하세요. 그리고 자꾸 뭐 누가 귀신 들렸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피하지 말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번 귀신한테 잡아 뜯겨 봐야 돼. 머리채도 한번 잡혀보고. 그러면서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능력 배양을 해야 된다. 알았지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니,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자, 거기 보면 11절에 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11절 나오죠. 이거는 이제 목회자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면 이 목회자를 왜 세웠냐?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가 되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목사는, 요거를 풀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의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 성도를 적재적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성도를 잘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훈련시켜서 성도가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 목사님에 의해서 은사도 발견되고 적재적소에 배치도 됐고 훈련도 되고 이제 성숙해졌단 말이죠. 그럼 이 성숙해진 성도는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다. 봉사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일,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를 미니스터리라고 해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신방도 하고, 성도가 상담도 하고, 성도가 성도들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뭐 때로는 예배도 인도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으로부터 양육받은 온전케 된 성도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요거를 구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일과 성도의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체 방향 설정 제시해주고, 그리고 리더십 발휘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성도를 훈련시켜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은사를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주고, 그리고는 목사님은 그 일을 하면 훈련받은 성도, 온전케 된 성도가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성도들 가르치기도 하고, 세워주는 것도 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능력 배양도 직접 경험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잘 지도해주고, 지식 배양 아니고 보고 배우도록 내가 모범을 보여주고 실천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는 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 이 일을 우리 배동교회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혼연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성도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런 배동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뒤에 13절 14절 쭉 보면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하는 배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게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계시고 권사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부장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세상의 리더십하고 똑같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리더는 뭡니까? 세상의 리더는 리더가 밑에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부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모범을 분명히 말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기실 건데요? 예, 나는 십자가 지고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데까지 나는 섬긴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목사도 섬기는 사람,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섬기는 사람, 부장도 교사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이렇게 잘해서 복받는 일꾼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아멘.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권사도 섬기고 부장도 섬기고 그런 섬기는 공동체는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섬기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것이 인생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맨 첫 번째 한 얘기 반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는 사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솔직히 우리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순종 안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안에서 타락했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삶이에요. 그게 곧 내가 종이 될지언정 남을 성공시켜주는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섬김의 자세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섬긴다면 배동교회는 금년도에도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복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